오늘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영속입니다. 좋은 선택을 계속하면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고, 나쁜 선택을 계속하면 나쁜 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주보에 한 3가지 정도를 적어놨는데, 먼저 첫째는 실패를 통해서 좋은 선택한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신입사원이 성공한 사업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셨습니까? 선택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잘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경험 덕입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입니까? 잘못된 선택들을 한 경험 덕이지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배우는 것이죠. 배워서 앞으로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그 실패학 권위자인 하타무라 요타로 도쿄대 명예교수는 그에 있어서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 이런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80%는 실패 연속이며, 실패를 묻어두면 계속 실패하고, 실패해서 배우면 성공한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패를 하면 거기서 배워서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고 계속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좋은 선택을 하려면 나머지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을 잘 못해요.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도 제대로 선택을 못합니다. 왜 선택을 못하느냐? 포기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두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나머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나머지 하나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포기해야 나머지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합시다. 두 사람 중에 누굴 고를까?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이 사람의 이런 장점과 저 사람의 저런 장점, 그 사람의 이런 매력과 이 사람의 이런 탁월함, 이걸 다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소위 이상형 이렇게 말하는데, 이상형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한 명, 미국에 한 명.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미 다 백마 타고 오다가 다 말에 떨어져 죽었어요. 아니면 이미 다 결혼을 했든지. 우리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치 자기가 신과 결혼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인데, 신은 아무 단점이 없죠. 사람은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은 단점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내가 결혼한 사람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아무런 단점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신이나 천사와 결혼한 것처럼 상대방이 계속해서 완전을 요구하고, 왜 이것이 부족하냐? 계속 그렇게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신과 결혼한 게 아니라, 천사와 결혼한 게 아니라 인간과 결혼했다. 이걸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하려면 나머지 하나를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선택을 잘하려면 선택의 상황에서 기도와 궁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궁리는 연구하는 거죠. 선택하는 상황을 잘 궁리하고 연구해서 장단점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을 극대화시킬까? 우리가 지성을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고 이성을 주신 것은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하고 궁리하고 깊이 궁리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약속했습니다. 그걸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갑자기 영적 통찰을 주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좋은 정보를 갑자기 접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꿈 등을 통해서 말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이 아주 좋은 선택, 탁월한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했어요.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택하신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다리를 놓아서 그 다른 민족들에게 다리를 놓아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고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그들도 경배하게 하도록 그렇게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유대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다리를 놓은 게 아니라 벽을 쌓아버렸어요. 벽을 딱 쌓고 서로 교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마치 하류 인간처럼 취급하고 아주 낮게 봤습니다. 그렇게 취급당하던 이방인들 중에서 룻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천시받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녀가 탁월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의지할 것 없는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녀가 탁월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나오미 가족이 흉년을 피해 보려고 말씀의 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큰 흉년을 맞이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말씀의 우리를 떠나면 인생의 흉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이방인 출신 며느리 둘과 과부인 나오미 자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하나님의 땅, 말씀의 땅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인생의 풍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두 며느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친정 식구들이 있는 이 모압 땅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국 땅, 그리고 분명히 이방인으로 오고 무시할 텐데 그곳으로 가야 되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룻은 좋은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이 어떤 종류의 선택을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미워하는 쪽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룻은 사랑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그 당시는 여자들은 경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즘은 여인들이 더 돈도 잘 벌고 어떤 직장에서는 여인들이 훨씬 더 경제활동을 더 탁월하게 하는 그런 곳도 많고 그런 여인들도 많지만 그 당시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고 혼자 과부된 자는 주변 사람들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기의 안위보다는 이 두 며느리의 그 안녕을 생각해서 너희들 제발 그냥 친정집에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을 돌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모압의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국 땅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룻은 자기 유익보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안녕을 더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홀로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시어머니를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성경의 사랑이죠. 룻은 그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16절, 17절 보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룻은 어머니를 버리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그녀의 미래가 불안해지는 그런 요소도 있었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성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첫째 되는 계명, 다른 말로 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땅에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얼마나 성취했느냐, 성공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취와 성공도 중요한데 그것은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끔씩은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힘들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늘 쉬운 사람만 옆에 있으면 사랑이 증가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라고 그렇게 가끔씩 어려운 사람을 옆에 붙여두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의 고통이 많을까요?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이란 것은 정의를 내려보면 상대방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 이게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하려면 내 주변의 사람이 참 귀한 존재다, 참 귀한 존재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 또 외모, 또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는 유익, 이익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을 좋아할까 말까 이걸 결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 사람 자체가 참 귀중한 존재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자체로 귀중한 존재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귀하고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마음에 비판이 생기는 사람, 싫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아내요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아빠요 엄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딸이고 아들이에요. 그 딸, 아들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람이 참 귀중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미국에도 커스터머 서비스가 있는데 커스터머 서비스는 주로 불만이 있는 고객이 전화해서 불만을 말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그걸 고객센터다 이렇게 말하고 그 전화 받는 사람은 상담원이라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혈질이라 가지고 이 불만 있는 고객들이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상담원들에게 폭언을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인신모독형 말. 못 배웠으니 평생 전화나 받고 살아라. 이런 인신모독형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담원들은 폭언을 들은 뒤에도 웃으면서 고객을 상대해야 되고 또 전화를 끊자 말자 또 다른 욕설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GS 칼텍스라는 회사는 고객들이 상담원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면 불만 고객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딱 걸면 그 전화에서 그 상담원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목소리를 녹음했다가 그걸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상담원의 딸의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해서 들려주기도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또는 상담원의 부모님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기도 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또는 남편의 목소리를 녹음했다가 들려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 상담원도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이다. 이걸 상기시킨 다음에 전화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러자 이 상담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을까요? 55%가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들은 실제로 그 뒤로 전화를 하면은 첫 마디로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고객들도 이 상담받는 그 직원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분이구나, 누군가에는 사랑받는 분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좀 더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이구나,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 이걸 생각하면 그 사람이 참 귀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좀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뭐냐면 그 사람이 귀해서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지불했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귀중한 물건일수록 돈을 많이 지불하죠. 돈을 많이 지불한 물건은 아주 귀중하게 취급합니다. 이 마이크는 몇백 불 되는데 귀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종이컵 같은 거는 별로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한 번 먹고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큰 돈을 드리고 구입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어떤 가치를, 어떤 돈을 지불하고 뭘 지불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피를 지불하고 여기 앉아 계신 거죠. 하나님의 피를 지불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를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경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족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피, 예수님 피를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중했으면 하나님 목숨 바쳐서 이렇게 사셨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여기는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림돌이 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기 어떤 사람이 잘못으로 다른 형제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데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그 귀한 존재니까 그 형제가 넘어지도록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거죠.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죄하는 순간 영혼은 어둠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또 자기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을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남들이 정죄하기 쉬운 행동을 하면서 안 고치면 죄인인 주변 사람들은 정죄하는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는 자꾸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방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남들이 나를 정죄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도 빨리 그만둬야 돼요. 안 그러면 남으로 하여금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고칠 테니까 당신이 정죄하지 마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잔인하고 이기적인 태도죠.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도 말고 또 남에게 정죄받을 행동도 하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 빨리 고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사랑이 많은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만나면 그냥 인사할 게 아니라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주변 옆에 분을 가면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기가 자기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너무 귀한 존재인 거 알고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김충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돈을 좀 많이 벌겠다는 목적으로 아내와 함께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리크 가게를 하면서 제법 많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많이 벌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졌어요.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친한 친구의 동서인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후두암 진단을 받고 의사가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기도 중에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날 그분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직접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아주 능력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조금 뒤로 가니까 27장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부분에서 이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도 힘이 없단 말인가? 소중한 아들도 구해줄 능력이 없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어떤 장면이 확 보였어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읽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받는 장면이 갑자기 눈에 보였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감았는데도 계속 그 장면이 보입니다.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르짖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가 너를 사랑함이니라. 그 음성과 함께 어디선가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어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나 보니까 바로 그가 다녔던 초등학교 복도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시커먼 걸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 더러운 누더기 걸레가 바로 35년 동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울리며 살아온 자기의 모습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더러운 걸레 같은 모습의 그를 하나님의 손이 가리키면서 이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걸레 같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께서 엄청난 그런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덮어 씌워서 죽게 했구나. 그런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쏟아내리고 하나님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벅찬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을 갖고 싶어서 이분은 그때부터 이름을 바꿨어요. 김사무엘 이름 바꾸고 그때부터 이분은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그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 소중한 아들, 딸이고 너무 소중한 엄마, 아빠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정죄해서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유익, 그 사람이 주는 즐거움, 매력, 이걸로 사람을 좋아하고 나빠하고 이걸 결정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예수님이 사랑했듯이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 이걸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규정한 존재에게 유익한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남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이 어려운 말인데 그 사랑하려면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다 그 사람이 유익한 겁니까? 그러지 않죠. 어떤 거는 그 사람이 좋아해도
해로운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좋아해도 못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 상대방을 망칠 수가 있죠.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도 자식이 귀엽고 귀엽다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쉽게 해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쉽게 얻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는 법을 못 배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적시적시 다 해주면 그것도 최고 고품으로 다 사주고 업해주고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십자가 되고 그럴 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상대를 쉽게 공격하는 충동적인 인물, 충동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유익한 게 뭔가? 뭐가 유익할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한다면 해야 될 행동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로 6절, 7절 말씀인데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 모시고 오려고 지금 작정하고 이름도 적어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이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도 이런 사랑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더 예수님께 그들이 가깝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미움 대신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무관심 대신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정대 대신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대신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은 사랑하는 쪽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룻은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것은 나오미 때문도 있지만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룻이 만약에 나오미를 안 따라가고 그 모압 친정에 남아있었다면 룻은 그 뒤로 계속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겨야 됐어요.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서 들은 하나님, 나오미에게서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부터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뭔가를 선택할 때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선택할 때 첫째는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선택인지 이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게 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를 선택할 때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쾌락, 재미를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보면 돈, 섹스, 권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한참 지나고 나면 둘 다 잃습니다. 재미와 쾌락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인정받고 더 높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예배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멀리하는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멀리하는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후회합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택자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뭔가를 얻으면 당장은 얻은 것 같은데 지나놓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선택해야 될 게 있는 분이 계신다면 과연 이것이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이걸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스스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들을 추구하는 악, 이 두 가지 악의 결과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입니다. 물을 담아두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자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살면 결국 남는 것은 공허, 허무, 불만족, 아픔,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첫 번째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을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순간순간 끊어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억울한 게 많고 고통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길게 늘어놓고 보면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국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 주님을 가까이 하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십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화가 중에 터너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분은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 신앙교육에도 아주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세로 2m, 가로 4m 되는 아주 큰 캔버스를 준비했어요. 캔버스란 그림 그리는 천을 말하죠. 그 큰 캔버스에 아이들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물감을 주면서. 신이 난 아이들은 물감을 막 뿌리기도 하면서 붓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렸습니다. 10분이 지나니까 캔버스가 엉망이 됐어요. 근데 터너는 그리기를 중단시킨 후 엉망이 된 그 캔버스 위에 붓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궁금해하면서 골똘히 쳐다보았어요. 서서히 그 엉망이 된 곳에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그 엉망이었던 캔버스는 아름다운 풍경화로 변해 있었습니다. 신기한 아이들에게 터너가 말했어요.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지저분한 마음, 고통과 상처받는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새롭게 고쳐져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아픔, 슬픔, 고통, 실수, 실패,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 다 합해서 결국 아름다운 인생 그림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붓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혼자 인생의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계속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